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가 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생을 마칠까라고 고민이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자어 고사가 있죠. 인사유명, 호사유피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거죠. 이왕 살 거면 이름도 남기는 멋진 인생이 되면 좋겠죠. 본문을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이제 이야기 좀 들으면 이해됩니다.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한 가난한 사람도 나오는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부자의 생활을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저는 아직도 자색 옷이 거의 없는데 권사님은 자색 옷 입으셨네. 보라색 비슷하잖아요, 그지? 자색 옷, 그 다음에 고운 배옷. 자색 옷 누가 입었어요? 성경 구약에 요셉 입었잖아요. 요셉. 고운 배옷. 배옷이 원래 굵어요. 굵어서 굽어서 끝입니다. 근데 고운 배옷은 가늘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통기성도 좋고 시원하고 그런가 봅니다. 일단 좋은 옷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날마다 부자의 생활이 날마다예요. 그 다음에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16장 19절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칙, 십계명 법칙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잖아요. 예? 아니에요? 안식일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나 여섯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놀았기 때문에 언제 일한 거예요? 일을 안 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졸부나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주택복권 당첨됐나요? 어쨌든 부자가 됐는데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든가 나눠서 안 써도 될 정도로 부가 모였다든가 이런데 또 딴 데 성경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그해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은 그런 일한 얘기는 한 개도 없고 자색 옷도 있고 고운 배옷도 있고 날마다 놀았어. 그래 부자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름을 안 놔뒀어요. 인격 써놓으면 자자손손이 욕을 먹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얼싸오적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써져 있다 보니까 이 땡땡 하면 그냥 그 후설이야? 상정 못하려면 이게 차라리 돌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예, 진일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려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니까 가난한 자의 생활을 그럼 볼까? 20절 헌대투성이 거진데 헌대투성이 헌대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피부병인데 막 상상 더 하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막 고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징그러워서 못 봐요. 뭐 고창 하여튼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대문에 버려져 있어. 병이 심해가지고 대문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누워있어요. 그것도 힘이 없어가지고 대문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방치돼 있어. 부자 앞집이잖아요. 날마다 에잉 하고 뭐 북소리도 들리고 갱가리도 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장구도 치고 머리 막 돌리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앞에 널브러져 갖고 이게 기운 없어가 죽어가는데 한 번을 안 돌봐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자도 부자다워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난한 자의 생활이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 했다라는 게 알 수 있어요. 배불리를 했지만 하매라고 돼 있죠. 하매 했지만 뜻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았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도 핥아버렸어요. 더 아프게 했고 그래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의 생활과 가난한 자의 생활은 천냥지처럼 저는 보입니다. 지금은. 근데 둘 다 어땠어요? 22절 죽었다. 죽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 살다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죠? 저를 보셔야 재밌는데 인생은 다 살다가 죽어요. 제가 예언할까요? 100년 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저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100년 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모두 다 죽을 건 확실해요. 근데 죽긴 죽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당신은 사람이 다 죽을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다 모두 다 예라고 한대요. 당신이 죽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그런대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실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사람 모두 죽습니다. 그죠? 근데 당신도 죽는다니까 하라고 말하면 내가 왜 벌써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사실 몰라요. 부르는 데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어제 진주에서 불나가지고 한 방화범에서 그런 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5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예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요. 둘 다 죽었는데요. 거지는 아니 거꾸로 부자가 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도요 죽었는데 음부로 갔다. 그 다음에 고통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천국을 봅니다. 바라봐요. 천국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고통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없는 거다. 보이게 뭐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보여. 근데 나는 못 가.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자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으로. 지금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슬람 계열이 누구죠? 카인과 아벨. 또 누가 있죠? 에서 있죠. 에서. 에돔 족속. 그거 다 이슬람족 계열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 형제였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들은 누굴?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그들은 모하메드를 섬겨요. 모하메드가 예수라고 해요. 그들은. 모하메드 누군지 몰라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BC 622년에 헤지라에서 자기도 계명을 받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보니까 어디 가서 너 나무 뒤에 파보면 어떤 책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게 코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면 어때요? 코란 들고서 너희들 이거 개종 안 하면 다 죽인다. 칼을 들고 있어. 한 개는 칼, 하는 손에는 코란.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하면 천국에 가면 남자를 예를 들면 10명, 20명, 10명, 70명의 아내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살 테러를 많이 해요. 이슬람 애들이. 심지어 11살, 12살 꼬맹이거나 애들이 몸에 폭탄 잔뜩 부들고 버스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뭐가 남겠습니까? 살점 한 개도 안 남아요. 그러면 다 떨어지나.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사람을 영혼도 뺏고 육신도 망가뜨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진짜들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사람 보세요. 이 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말하고 있다니까요.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기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부자로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주님이 오늘 이 예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구약에 보면 계명에도 나오고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와 객을 물리치지 말고 도와주라고 돼 있는데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방치시키고 냅뒀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했다. 왜 출애굽기가 중요하면 너희가 400여 년 동안 430년 가까운 동안 이방 땅에서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진짜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는
너희들가 이방에서 계획해서 하나님 보호해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좀 잘 살겠다고 남을 학대하고 이웃을 심지어 친척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 자기 이웃을 나중에 에스라서나 이런 데 보면 팔아먹죠. 자기 이웃을.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 학비가 없었어, 우리 애가. 그래서 아이고 친구야, 나 지금 돈이 부족한데 우리 애가 등록금이 낼 돈이 없네. 돈 10만 원만 빌려줘. 공락권 좀 내게. 빌려줬어. 근데 눈으로 쌓였어. 몇백만 원. 못 갚았어요. 어쨌어요? 그러면 네 아들, 네가 나한테 종이 돼. 이러고 팔아먹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친척인데 팔아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의 화를 사게 돼요. 그래 이스라엘을 패망되는데 패망할 때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악들이 그 사람이 누구한테 하소연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는데 뭐 여건이 있어야지요. 사업자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빌려서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불쌍히 이러니까 하소연을 하나님한테 했죠. 하나님 그걸 다 하고 계셨어. 그걸 다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징벌을 내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체제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이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압제하고 고통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신한테 기도하겠죠. 근데 신은 진짜 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 듣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 수위입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을 맺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부자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다고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넓이 뛰기를 잘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올림픽 대회에서 나가서 막 점프하는 애들 막 10m씩 뛰고 막 20m씩 뛰고 날아가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정도 길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1km, 2km짜리 생각해 보세요. 못 건너가겠죠. 여러분이 건너갈 수 있을 길이라고 생각할까봐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백 미터 그런 공간이. 저 옆에 앞에 산이 저 마을 해관이 가까워 보여도 100m는 느리잖아요. 가까이 보여도 그 정도 안 됩니까? 마을 해관이 보여도 보이긴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텅이에 놓여 있어 여기서 건너가고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의문점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그러면 모두 오늘 보면 부자와 거지지만 주인공이 거지가 아니고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자라는 거야 사실은. 자, 예를 들어줄까요? 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갔다 온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있으면 가정부도 쓰고 청소부도 쓰고 식모도 쓰고 다 쓰고 집 또 자동차도 부르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가면 최고 부자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의 집엔 TV 한두 대 다 있죠? 거기는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밖에 없어요. 컴퓨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핸드폰 다 있잖아요. 없어요, 한 개도. 전화기도 없어요. 없는 게 천지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나게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사실은 다. 비유로 생각하면 지금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의문점 부자는 모두 그러면 은부, 즉 지역으로 내려가나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입니다. 전부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워렌 버핏이나 철강한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부자들인데 그 사람이 지옥 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부를 사회에 하원하고 했어요. 내가 부자 된 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마인드들은요. 자기들이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많이 수십조가 됩니다. 그러면 약 30조를 돈 벌었다. 그 다음에 29조를요. 그들은 다 사회에 하원해요. 예,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또 선진국들이 버티고 있어요. 사실은요. 기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부자가 부자다워야 된다는 건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요 가진 부를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본문이 나오죠. 좋은 옷도 입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라는 말을 통하여 이는 열심히 내는 성실한 부자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요. 호화롭게 즐겼다고만 나와있지 그가 다른 걸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부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자기 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청지기적인 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는요 이름도 언급이 안 됐어요. 왜? 세상에서 부끄러우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기록된 부자일지라도 천국 명부에 세상에서는 이름을 날릴 수 있어요. 최고의 저 사람이 저쪽 집 마을의 최고 부자라더라. 이름 날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 명부에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명부에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못 들어갔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천국 명부에 들어가고 좀 부자라 살아도 조금 덜 부자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 얘기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모두 엄보로 내려가네. 이 부자는 가진 부를 가지고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왜 그러면 엄부로 내려갔어요? 왜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갔냐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자신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게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형제 사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 계명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안 들어가서 하나도 안 했어요. 모두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모두 지옥 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고 죽은 부자들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에서 고통만 받다가 괴로워하다 죽은 거지 보십시오. 나사로는 거지로 지내다 죽어가지고 천국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죠? 아니에요. 거지로 지내다 죽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그는 가난이 공로가 되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위로는 받을 수 있어. 가난 때문에 이 땅에서 분명히 선고비로 해놨잖아요. 네가 고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너를 위로해 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이 공로가 되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갔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있나 없나의 차이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거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남겼고 천국 명부에 기록되었고 부자는 천국 명부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보기에는 다 신자처럼 보이는 이 표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전혀 진짜 믿을 신이 없었으면 전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걔는 입문은 했지만 졸업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음부 내려간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존중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를 존중해요. 우리에는 거지도 포함되고 약한 자도 포함되고 건강치 못한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잘 못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눈 좋은 사람, 눈 나쁜 사람, 머리카락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신앙 사이에 분리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일으켜요. 다른 어려운 말로 분란을 일으키죠. 분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성집 개가 죽으면 그 집에 손님이 많다더라. 근데 정성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더라. 무슨 말이에요? 정성한테 잘 빌라고 정성집 강아지가 죽으면 가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개가 죽어서 안 됐습니다. 근데 진짜 정성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안 가요. 왜? 잘 볼, 개한테 잘 볼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은 자로서의 복음을 전할 방법이 그러면 있습니까? 오늘 난제 던져줬잖아요. 아주 어렵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자의 입을 통하여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생각하게 될 메시지예요. 27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지금 다 아브라함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부자가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만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완악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 따져보세요. 예수님 부활했더라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거든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죽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러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를 사랑합니까? 늦지 않게 후회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죽어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사랑과 영혼이나 조금 비복음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영혼이 되어서는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고스트, 유령 개념입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와 우리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죽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최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은 아니잖아요. 지옥, 오늘 본문의 지옥 엄문은요, 천국을 볼 수는 있지만 누릴 수 없기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천국을 볼 수 없다면 차라리 안 보면, 우리가 저축 생활이 어떤지 모르면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지옥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보면서 저기는 맛있는 수박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 수박 싫어할지 모르면 수박을 먹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벌레가 와서 지네가 물고 있고 뱀이 나 손을 물고 있고 고통스러워. 가시로 찔러요. 막. 옆에 벌레들이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기다려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